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가량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마음과 귀와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 양분이 되고 또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항상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배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4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간단하게 간결하게 정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심리학이라고 학을 붙여보지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돌발적으로 표현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표현합니다. 어른은 내 생각이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수긍할 줄 아는 거죠. 아이들은 때를 쓰지만 우리는 수긍할 줄 압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른은 아이는 호기심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타인의 감정을 미리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죠. 그럼 세 번째로, 아이는 모든 권리를 누려요. 부모님에게서 사랑받을 권리, 부모님의 무한 책임을, 혜택을 다 받아 누릴 권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책임질 줄 몰라요.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자기 그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그게 어른이죠. 그럼 네 번째로는, 어른은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오늘 많이 하셨죠? 그러나 아이들은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제가 짧은 그 영상을 봤는데 이영자였던가요? 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 99가지를 하게 되더라. 어른이죠. 동감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99가지를 해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과 아이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 같지만 요즘은 또 구별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TV 프로에 보면 어쩌다 어른 이런 게 있잖아요. 보신 적 있나요? 어쩌다 어른.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려서 기대하던 그 어른, 내가 아버지를 볼 때, 봤을 때 그 기억하고 인식에 남아있는 그 어른이 아닌 거죠, 내가. 요즘 어른은 또 헷갈려 합니다. 제가 언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사회에서 항상 어릴 때 하는 일이나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이나 반복적인 일을 할 때는 어른과 아이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어른은 정말 해야 될 모든 일을 봄부터 겨울까지 다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어른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지식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이 나의 행동 패턴, 사고방식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 어른 이런 거 보면은 어른들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릴 때 어른이 아닌 거죠. 어렸을 때 본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 친구가 이렇게 올린 또 그 짧은 영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10대였을 때 50대는 할아버지였다. 내가 20대였을 때 50대는 아저씨인 줄 알았다. 내가 30대였을 때 50대는 어른인 줄 알았다. 내가 40대였을 때 50대는 형님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내 나이 50대고 보니까 나는 아직 젊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배울 것도 많고요. 배운 것도 또 소용없고. 제가 최근에 자주 당혹감을 느끼는 게 있는데요. 찬양 밴드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신앙을 성장할 때는 저는 항상 목사님 얼굴을 봤습니다. 목사님 눈빛을 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목사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눈치에 들어오면 제가 바로 움직여요. 뒤에 앉아 있다가도 커튼을 찾아보면 커튼이 딱 보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가면 커튼 제가 닫습니다. 이런 거를 예스맨 비슷하던 옛날에 이제 예스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눈을 보면 벌써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를 감을 잡는 거죠. 그런 거를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고서 원하는 걸 탁탁탁 맞춰주는 것을 아주 충성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그 찬양밴드 연습할 때마다 식사 후에 이제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연습하는 시간에. 그러면 제가 얘네들을 렸을 때는 연습하다가도 목사님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연습 시간입니다. 그러냐? 제가 막 머쓱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게 청년 때 너무나 저는 몸에 배인 습관이라 그렇게 거절당해도 이거 낯선데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 했느냐? 3번 계속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청년에게. 야, 이거 3번 동안 똑같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세로. 목사님 지금 연습 중인데요? 그렇지, 맞아.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나가면서 내가 만약 청년 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다 듣고 연습 끝나고 그 일을 해야지라고 하고 할 텐데 얘들은 아예 이거는 나를 침범하는 행위예요. 내 시간을 목사님이라고 해서 들이대는 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른 형제자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뭘 할 때
가서 뭐 얘기하는 거는 무례한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또 실수할지 몰라요. 제 몸에 배가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충성된 모습이었는데 무례함으로 나타나니까요. 청년에게 목사가 무례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지만 1대1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무례한 게 맞아요. 무례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배워가야 돼요. 어른이 되었지만 새로운 세대, 새로운 규칙들 앞에서 제가 배운 규칙이 맞지가 않는 거죠. 어쩌다 어른이 맞아요. 여러분, 저도 이런데 여러분 얼마나 더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뭐 혼란 와중에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의 신앙하고 어른스러운 신앙에 대해서 딱 구별짓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원팀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도록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꽉 차기까지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하면 배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업의 일로 배운다고 하면 배움의 끝이 있어요, 분명히. 물론 거기도 배움의 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배우는 데는 끝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야 할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것을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3절은 우리 각 사람의,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지경에까지, 경지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 전체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팀으로서의 충만한 분량, 원팀으로서의 장성한 신앙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이때 이 어린아이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에 나온 어린아이와는 다른 내용이죠. 마태복음의 어린아이는 혹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어린아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순전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약한 어린아이.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에 휘둘려요.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우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곧 어디에서 어긋나게 만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 길로부터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간사한 유혹의 말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교설, 온갖 다른 교리도 좋고 다른 종교의 이론도 좋고 세상의 다른 철학도 좋고 세상에 그 좋다고 하는 직업 윤리도 좋은데 그 모든 교설에 밀려서 휘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성장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사모한 일을 멈추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일이 생긴 거냐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에, 곧 나의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일에 내가 속고, 그리고 어긋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세상에 유행하는 지식들에 내가 휘둘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예, 왜냐하면 세상은 속이는 말을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길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온갖 말들을 유혹의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에 동조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자. 우리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말만 하면 되나요? 말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것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뭐 가운데 토막이라도 되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냐. 존재 자체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냐 하고 말하는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일리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일리 때문에 우리가 어린 나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로 자라고자 하는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일대로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만 계속 나에게 남아있는 채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이에요. 16절 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좀 번역한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부분이 제9시를 다함으로, 각 부분이 제9시를 다함으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각 부분인데, 그 각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각 부분이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각 부분인데, 그 각 부분들이 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9시를 또 다 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고 이루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만 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내 몸의 일부가 고생을 하거나 병이 와도 내가 전체로 힘들듯이 우리가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하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역할을 맡겨주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전체 예배하고 하나님의 한 팀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이 원만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갈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은사를 발휘하고
어떻게 성장해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해요. 주 안에서 당부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에 배울 사람이 많고 존경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위대한 대기업의 기업가들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한마디 할 때 묵직한 하나의 말로 들립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그렇죠? 또 이 세상을 섬긴 위대한 정치인들도 한마디 하는 것 그냥 비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말로 들리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부 다 우리의 양식이 되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잠언 말씀의 80% 이상이 이집트의 교훈이 있습니다. 공자, 맹자의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 같은 그런 짧은 금언들, 격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인들의 말 속에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성경만 보지 아니하고 무슨 크리슈나무르티, 또 무슨 유명한 스님, 혹은 유명한 깨달은 사람들의 말, 또 현인들의 말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하고 결합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허망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TVN의 프로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신하균이라는 배우를 좀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주연 배우 말고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두 배우가 나옵니다. 한 배우는 총무인데 아주 자기 상사에게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요거 잘하는 거, 이거 잘하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사장까지 될 것 같아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한 사람은 위험한 일을 절대 안 해요. 그 프로의 내용은 감사합니다인데요. 이제 회사에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 감사하는 거에 감사도 있고 땡큐의 감사도 있습니다. 중의적인데 감사팀에 있는 팀장인데 위험한 일을 안 해요. 회사에서 최고 권력자가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재미난 캐릭터인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능글맞게. 근데 그걸 보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두 캐릭터처럼 살아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 소중하니까요. 가족이 소중한데 위험한 일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명패당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쫓길 일을 그가 과감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신문에 나온 권위위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제 친구와 20년 지기더라고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권력에 약간 저항하는 그런 권위위 활동을 하다가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을 우리 삶의 정말 중심으로 놓지 못했을 때, 제가 주님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저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또 멀쩡한 사람으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의 안위를 챙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 받은 은혜, 그 은혜로서 우리의 담대한 마음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채로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어릴 적 마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에서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요? 예. 역사의 위인들은 가끔 간혹 더러 그런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분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나요? 무슨 힘을 가지고 그 많은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그들이 그 이후에 인생이라는 바다에 딱 나오게 된다면 금메달을 딸 때 그 투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투혼이 인생에도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의 경제를 딱 틀어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서 있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연단받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유명한 얘기를 하고 나의 청년 때 정말 내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뛰어난 교훈을 내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서부터 계속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의 스승으로 계속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가 그를 계속 배울 만큼 그렇게 탄탄한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뭘 말하고 있나요?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둡습니다. 그들이 무지함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 가운데 굳어졌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다고 말해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배울 수 있겠는 이 말입니다. 그의 한 가지 삶과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19절에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감각이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지 못해요. 욥처럼 말입니다. 욥처럼 내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텐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분의 생명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그 일들을 버텨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제 아내가
공동체 성경, 그 차인표 외에 유명한 배우들이 더빙을 한 성경 전체를 듣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 듣는 것을 저는 15장 앞부분부터 16장까지 초반까지 잠깐 들었는데 13장부터요. 야, 제가 얼마나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헛웃음이. 제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5장까지 하는 말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네. 이 배우들이 그 중요한 노선마다 악센트를 팍팍팍 찍어가면서 읽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제가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야, 속된 말로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이렇게 써내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들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제가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바쁘다 보니까요, 뭐든지 하나가 자꾸 삐그덕대거든요. 자꾸 습관들이 휩쓸려 떠내려가 버려요. 예. 여러분, 말씀 읽는 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말씀을 읽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 아내처럼 때로 공동체 성경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액센트 탁탁 주어가면서 중요한 대목마다 읽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로 머물고자 하는 우리를 깨뜨려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 채로 그저 세상을 살고 오고자 하는, 세상에 그저 살아가기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도 아닌 우리를 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 현실을 버텨내는 것도 어려운데 라고 강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너 지금 감각 없어지고 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어린아이로 머물려고 하는 거야 라고 깨우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그리스도의 섬김이십니다. 그게 20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남아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주님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우리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 고양이나 개나 뭐 야생 짐승이라고 해도 제일 귀여울 때는 졸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사람처럼 졸더라고요. 그 보셨나요, 혹시? 숏 영상에 사람처럼 똑같이 돌아요. 우리는 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이 필요해요.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스스로 쉬고 놀면서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이번 여름 회복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또 쉬고 놀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쉼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 노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목적을 따라서 놀고, 그 목적 따라 쉬고, 그 목적 따라서 자고 할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배웠던 습관을 다 새롭게 고쳐가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감각하는 이 감각을 개발해 가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각자 자기 맡은 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섬김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알고 믿고 배우는 일로 나도 가고 그도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그 표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좀 무덥고 또 이제 끝날 때가 되었지만은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또한 삶의 분주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은 그 일을 놓치고 또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신앙생활의 푯대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배우고 힘쓰기까지 하는 일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한 가지로 한 팀이 되어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풍성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